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날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끝까지 언젠지 모르겠지만 뭐 각자 가는 각자 돌아가는 시간은 분명히 다르겠죠, 그죠? 다르겠지만 그 시간이 오기까지 우리가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의 그 잘됨을 위해서 항상 최우선으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서로 그런 새삼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웬만큼 훈련하지 않으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는 걸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쉰다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기도를 쉬고 있을 때 내 지체로 인하여서 나는 기도를 쉬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 또 이런 말씀을 또 이제 악용하시면 그래, 넌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 그래야 내가 기도를 쉬지 않는 게 되는 거니까. 이러시면 곤란해지시고. 예? 내가 내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습니까?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기도가 쉬지 않기, 끊이지 않기 위하여 내 지체들을 위하여서 늘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새삼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신앙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게 되어질 텐데 좀 이렇게 이 신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실상으로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바로바로 지난 다음에 뒤돌아서 생각해봤더니 그때 그게 그거였는데 이러지 마시고 기차는 갔어. 그죠? 예. 간 기차 붙잡으려고 그 기차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겠습니까? 안 돌아온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통하여서 매 순간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죠? 우리에 대한 그 어떤 사랑,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이렇게 실체와 실상으로 드러내실 때, 그때가 되면 바로바로 알아먹을 수 있는 그 누군가에게 믿음의 선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믿음의 그 선배가 그 앞선 자리에 있는 자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프린트물 보시면서 히브리서 강에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 성경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장을 꼽으라고 하면은 이렇게 몇 장이 있어요. 몇몇 장이. 이제 1장 당연히 유명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장 또 유명할 거고, 그잖아요? 그 다음에 또 몇 장 있죠? 이제 노아 홍수 일어나는 거 유명할 거고, 바벨탑 쌓는 거 또 유명할 거고, 쭉쭉쭉 가다가 이제 출애굽하는 것도 이제 우르릉쾅쾅 하는 거 있잖아요. 이집트 10가지 재앙 내리는 거, 그것 좀 유명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홍해 사건 넘어오는 거 또 유명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10계명 봤는데 그 이후로는 모르고, 그죠? 예, 이제 혼미해지죠. 레위기 이렇게 막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예, 그런다고요. 그러다가 또 이제 다윗 얘기 나오면은 또 한번 이렇게 솔깃했다가, 골리앗 다윗 이렇게 했다가, 그잖아요? 그랬다가 또 이제 뒤로 가면은 내가보다 별로 관심사가 없죠. 예, 그러다 이제 가끔 일이 잘 안 풀리면 욥기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데 괜히 욥기 생각나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성경을 읽고 싶은데 짧으니까 10편 좀 이렇게 일주일에 한 장씩 보고, 네. 그 뒤로 선지서로 넘어가 보면 깜깜이고, 그죠? 네. 그랬다가 또 이제 또 괜히 또 마음이 훈훈해지면 또 아가서 한번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한번 사랑의 노래다 해가지고 그냥 그 감상에 적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은 이제 사복음서 예수님 기적 행하는 거에 이게 포커스 맞추고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1189장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장을 딱 꼽으라고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예, 고린도전서 13장 하고 히브리서 11장이죠. 왜냐면 그게 소위 이제 믿음장이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러고, 다음에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약에 나오는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쫙 다 열고 해놓고
믿음이 이런 것이다라고 막 설명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믿음이 뭔지 모르죠. 고작 알아봤자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근데 뭔 말인지 모르지.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걸 해결하려고 해요. 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성경에서 영원한 것이 세 개가 있어요.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이제 그 이제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 나온다고요. 영원한 것이 세 개밖에 없다라 그런다고요. 예. 그래놓고 이제 소망이 뭐다, 믿음이 뭐다, 사랑이 뭐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이렇게 그거를 주어로 놓고 이런 것입니다 설명하는 게 별로 없어요 성경에. 어떤 게 상황면 모사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사랑이 뭐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그걸 설명하는 것들이 없어요. 소망은 뭐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없다고요. 내용을 가르쳐주는데 정의가 별로 없어. 이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뭐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은데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다루는 건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이 유일해요. 거의 전무해요. 관주도 없어요. 관주도 같이 연관되어져 있는 성구도 없어. 믿음은 이라고 시작되는 요절이 여기가 유일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기록은 되어져 있지만 믿음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데 그게 정의가 아니에요. 이게 뭘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믿음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말씀만 암송해서 이야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오늘 이제 그걸 해결해 보자고요. 우리의 신앙의 첫 단추이기도 한, 그죠? 요거를 한번 잘 꿰어 보시자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이 본문을 볼 거예요. 이제 4절부터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쭉 열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절하고 3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1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2절, 3절은 1절로 산 사람들이 그 1절을 증거하고 있어요 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1절이 굉장히 중요하고 2, 3절은 그 1절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걸 이제 원어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어를 정확하게 아셔야 믿음이 이거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어지세요. 그래서 프린트물은 새 번역으로 옮겨놨고 특별히 2절만 제가 이렇게 문법적 요소를 가지고 이제 의역을 했어요. 의역을. 이제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면 2절이 굉장히 이상해요. 좀 부족해. 원어에 있는 단어들을 해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첨부를 해가지고 2절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 문법대로. 그리고 그 문맥상 그 단어들이 지금 갖고 있는 뜻으로 이 해석을 다시 한 거예요. 이거 축약을 했군요. 수정하면서. 그러니까 2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들이 1절은 그냥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할게요. 네.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것이 증거가 됐고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선배가 됐습니다. 이게 정확한 원어적 해석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다듬다 보니까 선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증거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그냥 의역을 한 건데 아까 그게 정확해요. 원어적 그 문법 단어가 배열되어져 있는 그 문법들로 살펴보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1절로 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1절이 증거가 되었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다라고 증거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누군가에게 믿음의 선배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선배들을 4절부터 쫙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살펴보면 믿음이 진짜 있구나. 믿음이라는 게 진짜 있는 거구나. 믿음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한다고요. 자, 1절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개역 개정판은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새 번역을 보면, 그리고 원래 원어가 갖고 있는 뜻들을 보면 이게 다 확신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이요. 그다음에 이제 선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확실시 되었다. 다 이렇게 확신 쪽으로 다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이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보겠습니다. 믿음 보겠습니다. 믿음. 이제 이렇게 파란색 손가락 표시 보세요. 네. 믿음은 피스티스라 그래요. 피스티스. 그 자주 사용하는 단어죠. 피스티스인데 이거의 이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부정할 수 없는 실체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짧게 이야기하면 진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진짜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예, 못 믿죠. 있어야 믿는데 안 보이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다 손 치더라도 믿음이 정확히 뭔지를 모르니까, 믿음은 이제 또 다른 말로 설명을 할게요. 보이지 않는데 진짜 있어. 그거를 볼 줄 아는 게 그게 믿음인데, 믿음은 주어졌는데 이 믿음이 정확히 뭔지를 모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있는 거가 지금 안 보이잖아요. 왜 안 보여요? 그거는 육신적 눈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라는 걸로 보게 되어지는 건데, 보여지는 영역 속인데 그걸 자꾸 우리가 뭘로 보려고 하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그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보이지. 그러니까 이제 뭐가 와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흔들려. 믿음이 흔들리니까 어떤 상태가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나가셨나? 그죠? 외출 가셨나? 마실 가셨나? 이런 거고, 또 내가 구원 받은 사람이 맞나? 나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예.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이상한데 오늘은? 이러는 거라고. 그래서 믿음은 실제로 있는 거, 근데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또 다른 말로 바꿔보면 본질. 예. 본질. 되셨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또 다 바꿔서 또 얘기를 해볼게요. 마음이 있죠. 마음이라는 게 실제로 있죠. 그죠? 근데 그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딱 보면 그 마음이 보여. 그죠? 그때 그 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딱 차치하고, 그냥 믿음이라는 거를 딱,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 믿음이 언제 발동하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찬이를 보고 있는데 아무리 찬이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지 안 보이는 거죠. 그죠? 예. 표정도 없고, 시선도 미가엘을 향해 있고, 예. 분명히 지금 이 시간에 시선은 저하고 눈이 마주쳐야 되는데, 또 제가 직접적으로 찬이를 보고 있는데, 이 눈이 안 마주친다고요. 지금도 안 마주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저는 생각하는 거죠. 제가 무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까? 또 다른 말로 따지면 제가 무슨 생각으로 지금 예배를 할까? 어떤 바람으로 예배를 할까? 그게 이제 통으로 얘기해 보면은 본질이잖아요. 예배에 대한 찬이의 본질, 그 마음. 그건 눈으로 지금 볼 수 없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찬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그의 마음이 보인다고요. 그의 마음이 보이는데 언제 그게 딱 보이냐면 신뢰가 쌓일 때. 예. 신뢰가 딱 쌓이면 그 신뢰 영역 속으로 서로 들어가 있으면 그 신뢰 속에서 뭐가 보여요? 그의 마음, 그의 동기, 예. 그의 그 본질, 그 마음 속에 있는 그의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 그 실체가 딱 보인다고요. 예. 그래서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결코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발동을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뢰를 쌓으시려, 하나님 측에서 우리에게 신뢰를 쌓으시려, 그래서 우리한테 그렇게 먼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한테 그 소위 말하는 경험들, 때로는 그게 내가 원치 않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자꾸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누구한테 기도를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응답하시면은 그 응답의 결과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내가 믿음의 사람이 맞구나.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뭐가 쌓여요? 그 소위 말하는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믿을 만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의 관계가 딱 되어지면 그때부터 발동하는 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때부터 발동하는 게 믿음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그의 계획이,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가 하고 있는 일을 실제로 하고 있으니까 보이겠죠. 그럼 뭐가 보인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이 발동하면 그래서 하는구나. 그가 계획한 결과, 그가 구상했던 최종적 그림이 그거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거기에 뭐 할 수 있어요?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 결론에 도달해서 그것을 같이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같이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부정할 수 없는 실체에 대한 확신을 믿음이라 그런다. 근데 부정할 수 없는 실체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밖에 없죠. 그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는 분이시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자꾸 뭐 하시려고? 나타내시려고.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그분을 아는 거니까. 그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으면서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 여러분, 그 안다라는 건요, 그냥 보는 거예요. 아주 예전에 그런 설교 시리즈를 한 적이 있어요. 3번에 걸쳐가지고. 에이도 해서 호라오 하기. 에이도가 뭐예요?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호라오. 깨닫는 거야. 알아먹는 거야.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로 통하여서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가게 되어질 그 영역, 영적인 세계라 그러죠. 그걸 또 묵시라고 하죠. 거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걸 보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게 사전을 찾아보면 다 보다라는 단어 속에 다 있어요. 자, 호라오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호라오라는 단어입니다. 호라오라는 영역이에요. 근데 호라오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히브리어, 그러니까 헬라 사전을 보면 그게 보다야. 보다라는 뜻이에요. 너 어떻게 보는 거냐? 그냥 알아먹는 거예요. 알아먹는다고. 그 소위 부정할 수 없는 알아먹음. 뭘로 알아먹는? 공기 지금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그죠? 고럴 때 쓰는 게 부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왜 부정할 수 없어요? 내가 그 공기를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내가 지금 살아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거는 있다고요. 그거는 실체로 있잖아요. 맞죠? 그럴 때 공기가 있어. 어떻게 있어요? 내가 직접적으로 그거에 지금 정확한 표현이 이렇게 설명할게요. 내가 지금 직접적으로 그 공기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절대적으로 그거를 의존하고 있고 절대적으로 그거를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걸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의 실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근데 눈에 안 보여. 근데 있어. 그럴 때 쓰는 게 호라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이렇게 호라오라는 영역이 있어요. 보는 거, 알아먹는 거.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내 코 속으로 들어와. 그래서 내 허파를 살려. 내가 온몸에 공기를 막 이렇게 순환시켜서 날 지금 살려내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경험하고 있어. 내가 지금 그 공기에 의해 숨쉬고 있어. 그렇게 내가 직접 뭔가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때 그게
A도라 그래요. 이렇게 A도 한다고요. 호라우 안에 A도가 이렇게 있어요. 되셨죠? 예. 근데 우주에는 공기 있어요, 없어요? 우주에는 공기 없죠. 그래서 지구 바깥에서 지구에는 공기가 있으니까 저기서 살 수 있어라고 공기가 있는 그 바깥에서 그거를 딱 봐. 내가 그걸 경험을 못해. 그게 어떤 영향을 못 받고 있어요. 근데 보인다고 그게 있다라고 보인다고 실제로. 그럼 그때 쓰는 걸 그걸 불레포라고 해요. 예. 자,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여기 물이 있어요? 물이 있네? 뭐? 불레포. 근데 저 목이 말라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물을 마셔서 이게 물이야! 라고 하면 A도. 그죠? 그래서 결국 뭐? 나는 물 없으면 살 수 없어. 로 그 영역으로 가서 물이 필요할 때마다 그 물을 찾게 되어지면 뭐예요? 오라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이 계셔요. 우리 다 피조 세계는 하나님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예.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지금 다 호라오가 하나님이에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그분으로 살아요. 근데 자꾸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축축축 치고 들어오시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경험이 되네요. 그럼 그 뭐? A도예요. 좀 A도. 하나님을 알아먹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내가 직접적으로 그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지만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을 막 경험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보고 있네. 그죠? 그래서 저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 그걸 보고 있으면 나와 관계없이 그걸 보고 있으면 그때 그걸 불레포라고 한다고. 네. 자, 그럼 이렇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호라우 성부 되셨죠? 다음에 A도 성령 됐죠? 그 다음에 불레포 예수 성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예수가 이렇게 있어. 본다고. 그죠? 근데 저놈의 예수가 나한테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네? 근데 봐. 그건 불레포. 예. 근데 예수가 나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자꾸 나한테 뭔가를 막 이루고 계시죠? 그래서 십자가를 봤는데 괜히 눈물이 나고. 괜히 내가 회개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뭔가 자꾸 연관이 지어져. 내가 거기 자꾸 이렇게 끌려가. 반응이 돼? 그럼 그때 그걸 성령이 하시는 역사. A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저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위해서 내가 돼서 대신하여서 죄값을 치르고 있는 예수를 통하여 뭘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어져서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 옆에 축복하겠습니다. 당신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군요. 당신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군요. 이렇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어지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으로 살게 되어지면 그때 그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호라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호라오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자 다시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믿는 그 수준이 아니라 그분이 실제적으로 나를 살리고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내가 부정할 수 없는 그 상태. 예.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아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요. 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호라오 된 상태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을 쭉 설명해서 그렇구나. 알아먹는다고 그게 호라오가 아니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에 맞닥뜨려서 내가 그를 부정할 수 없고 그가 나를 있다고 할 때 그래 넌 내 안에 있어. 이렇게 그분을 실제로 지금 우리는 옆에 이렇게 양옆에 계신 분을 통하여서 그분을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동수 취급 못 하잖아. 옛날에 그거 있었잖아요. 그 코미디 프로에 보면 동수 해가지고 뭐 없는데 투명인간처럼 해가지고 자꾸 뭐 하는 거 있었잖아요. 옆에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데 투명인간 취급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리고 그에 의하여서 나도 지금 있음으로 증거되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부정할 수 없는 이 상태로 이 글을 보게 되어지면 그때 그걸 뭐한다? 뭐라고 했다라고 그러고 그게 서로 간에 믿음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본다.
우리 교회 안에서 실제적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의 영역을 또 뭘로 찾아볼 수 있냐면 우리는 지금 따로따로 객체죠. 각자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걸 가지고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지체라 그래요. 지체가 뭡니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보면 다 붙어있어. 하나야. 하나인데 보면 따로따로야. 지금 이 상태를 지체라고 하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지금 따로따로 있다고요. 그리고 몸도 이렇게 붙어있지 않아. 그런데 뭐예요? 붙어있는 거야. 그 관계로 옆에 있는 분을 딱 볼 때 그때 뭐예요? 그걸 믿음의 관계라 그러고 그걸 이제 그를 이제 호라우로 볼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나와의 진짜 그 관계 어떠한지. 예. 눈에 보이는 것의 그 실체. 예. 자, 우리는 자꾸 이런 구조에 노출이 돼 있어서 또 그렇게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자꾸 믿음이라는 것도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적 육신적 눈으로 이게 안 보이면 못 믿어요. 안 믿는다고. 그죠? 예. 심지어 사람들이 어떠냐면 지금 내 눈앞에 없는데 이걸 누군가 사진으로 딱 찍었어요. 예, 사진으로 딱 찍었어.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서 이게 있다니까 라고 해요. 그럼 내가 부정할 수 없죠. 실물을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여줬으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의 저 깊은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직접 합성? 내가 직접 봐야지 있는 거지. 이런 마음이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육신의 눈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걸 죄라고 해요. 이 죄악된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이런 본성 때문에 인간들이 이 본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려고 찾은 게 그게 과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렇게 때로는 과학과 이렇게 종교, 우리 이제 종교가 아니니까 신앙이 소위 말하는 거예요. 장로님 말씀하신 거. 신앙의 영역이라는 것이 이렇게 마치 물과 기름처럼 여기고 있다니까요. 근데 과학은 그 신앙이라는 것의 대척점에 있는 게 과학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과학으로 자꾸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가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과학은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과학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폭로하는 또 다른 마치 율법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 과학이 뭡니까? 예. 실제로 있는 거를 수차례 반복해가지고 똑같은 어떠한 그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실험을 해서 어느 정도의 확률로서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은 있다라고 그냥 우리가 합의하는 걸 과학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예. 과학이 결코 10번 실험했는데 똑같이 10번의 결과가 나오면 그때 그거를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뭐가 있는데 이게 진짜 그러한가? 이게 진짜 있는 건가?에 대하여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10번의 실험을 했을 때요. 7할, 8할 정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그냥 이건 있다라고 결론 줘요. 그러면 그게 실체인가요? 그죠? 과학은 그렇다고요. 과학에선 그렇다고요. 그렇죠. 10번의 실험을 하는데 결코 10번 똑같은 결과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돼요? 7, 8번째까지 똑같이 실험을 했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뭐 한다? 이게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10번 실험했는데 두세 번은 다른 결과가 나와도 몇 할이면 7할, 8할이면 그거는 그냥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라고 해요. 그런다니까요. 네. 이래요. 그래서 과학은 뭔가를 있다라고 입증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요것 때문에 입증하는 게 아니라
너가 그렇게 못 믿었던 거야. 너 믿음 없는 거야. 너가 진짜 있는 거를 못 봤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폭로시키는 걸 그걸 과학이라 그래요. 과학.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한테는 이게 없어요. 하나님한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그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한참 뭐 교회에서 뭐 방언기도, 예언기도, 무슨 뭐 통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막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뭐 저한테도 예언의 은사가 자기한테도 예언의 은사가 있대요. 그래서 기대했어요. 뭘 맞추셨을까? 뭘 미리 봤을까? 막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그랬더니 10번 예언하면 7, 8번은 맞는데. 그래서 자기한테 예언의 은사가 있대. 뭐야 그게? 네? 뭐냐고. 예언은 그런 게 아니에요. 몇 탈로 나는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런 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하다니까요. 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기도했더니 뭘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게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막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얘기를 잘 들어보면 하나님은 없어. 네. 자기한테 뭐 있다라는 것만 얘기해요? 예언의 은사가 있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7할 8할로.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무슨 뭐 예언을 하실 때도 있고 뭘 행하실 때도 있는데 그거 행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리시려고 하는데 그럼 그 예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우리한테 예언을 어쩔 수 없이 미리 말씀하시고 그거를 시간에 그러니까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서 뭐 한참 후가 됐던 뭐 며칠이 되기 전에 뭐 이루신 이런 형태로밖에는 우리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예언이라는 게 미리 말하고 행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그냥 편하게 이렇게 그걸 예언이다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본질적으로 뒤집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다가 아니라 이미 되어져 있는 걸 그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말하고 이루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 측에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하겠다고 말할 때는 이미 내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하고 그거를 행해서 결국은 그거를 이루려고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걸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되어져 있는 일 그거를 우리한테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되어져 있는 거, 이미 있는 거 그걸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를 우리가 봐야 될 그 시점에 보이신다니까요. 또 다른 말로 이미 이루어진 거를 나에게 뭐 행하시는 거예요. 예언이 없는데 말해놓고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넘어가셔야 돼요. 뭐냐면 제가 방금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린 이미 뭔가를 갖고 있다고. 그죠? 이미 어떤 결과를 도출해냈다고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그걸 실제적으로 해가지고 결과를 얻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있어. 그게 진짜 있다고 이렇게 결과물로서 이미 있다고요. 이미 있어서 그걸 말씀하셔. 그리고 그걸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있어요. 있다니까. 목마르지? 내가 물 줄게. 이렇게 있다고.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할 때? 목마를 때 뭐 하는 거예요? 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거봐 내가 있다고 했잖아. 내가 준다고 했잖아. 이러는 거라고요. 물이 없는데 이런 게 없는데 목마를 때 내가 물이라는 걸 줄게. 그래가지고 내가 목말래 물 주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부터 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물을 만들어서 주시는 게 아니라고. 그죠? 이렇다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가 없어요? 그 2% 3% 이게 없어요. 다른 결론이라는 게 없어요. 이미 있는 걸 주는 건데. 믿음이
열이면 열, 이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영역을 열어 제끼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이미 뭐하는 거? 이미 있는 거. 이미 있는 거. 이미 있는 거. 그 영역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거. 그 영역 속에 나도 있게 하는 거. 실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공간 안에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나라는 사람으로 이렇게 딱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는 그거. 그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의 본질. 그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서 거기에 나를 이렇게 지금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이 존재로 있게 하시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경험해서 그걸 같이 공유하고 싶은데 이제 뭐 영화에서도 종종 뭐 소재로 사용되어진 내용이기도 한데요. 내가 이렇게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세상 속에 이렇게 있죠. 그죠? 예. 우리 지금 여기 지구일 거 아닙니까? 네. 내가 여기 지구의 중심에 있잖아요.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지구는 당신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지구는 당신의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죠? 그래요. 내가 축을 딱 뽑은 거기서 지구는 돌고 있는 거야. 왜 그럴까요? 지구는 도는데 나는 안 돌잖아. 지구 돌 때 보면 같이 돌고 있는데 못 느끼잖아. 그잖아요. 이게 인간의 이기성이고. 나는 또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고요. 자, 이 지구에, 이 피조된 세계 속에 내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이 피조된 세계는 진짜 있는 것이 반영이 돼서, 투영이 돼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진짜 있는 겁니다. 예. 그걸 하나님께서 이게 진짜 있다니까 라고 알려주시려고 그거를 실체화 시켰어. 예. 또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육화시켰다고. 육화. 예. 그게 지구예요. 어느 순간 믿음의 영역으로 딱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실체화되어 있는 내가 진짜 나는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내가 보여요. 근데 내가 보인다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네. 잘 보세요. 여기 있는 나는 언젠가 육신적 죽음이라는 걸로 이 육덩어리가 없어지죠. 맞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해석이 되어지지 않고 이 불변의 진리를 알았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모든 게 무에서 와서 무로 간다고. 그 무가 그 무대리가 아니라 그 무가 뭐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한자를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없을 무는 없어서 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데 안 보일 때 그걸 무라고 해요. 예. 그게 무라고요. 그래서 예. 우리가 그 피조세계에서 살다가요. 네. 믿음으로 넘어가는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믿음이 생기는 건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생기는 건가요? 그 믿음만 가지고 생기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믿음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금 나는 이렇게 있죠. 네. 그죠? 지금 이렇게 있는 눈에 보인 육신적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나라는 존재는 지금 이렇게 나라는 존재를 있게 하고 있는 본질적 나라는 게 또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거를 보게 되어질 때, 아, 진짜? 나는 육신적으로 죽으면 나라는 사람은 없어질 텐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 진짜 저쪽에 나라는 사람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나를 확인시키시려고, 나를 지금 이 피조된 세계 속에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그거를 알게 되어지면. 즉, 진짜 나. 그리고 또 나를 있게 하고 있는, 나를 존재케 하고 있는, 거기서나 여기서나 나를 존재케 하고 있는 누구? 하나님이 이렇게 딱 보여져서 부정할 수 없게 되어지는 상태.
내가 내가 이 땅에 있는 나도 부정할 수 없고 지금 이 땅에 있는 나의 그 본질로서의 저쪽 너머에 저승이라고 하잖아요. 예, 한국적 개념으로 저승에 있는 나도 내가 부정할 수 없고 지금 내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있음으로 하게 하신 그 하나님도 부정할 수 없는 상태로 내가 이렇게 될 때 그때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믿음. 되셨죠? 그래서 믿음이 뭔지를 확실하게 이번에 딱 가지시라고요. 뭐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이 있어요. 이러지 마시고 누군가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믿어라 한다고 이렇게 믿어집니까?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에요. 이 땅에 피조된 나를 있게 하는 진짜 본질로서의 그 나가 보인다고요. 근데 어디에 있는 내가 보여요? 또 세계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그게 믿음인가요? 예. 그래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니까요.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아직 여기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피조 세계 속에. 또 이 육신적 눈으로 인식해서 그걸 있다라고 여기는 그 체계 속에, 그 인식 체계 속에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건. 그래놓고 그걸 뒤집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눈으로만, 육신적 눈으로만 인식해서 있다라고 하는 그 인식 체계를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결국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그래서 존재하는구나. 이 불변의 진리, 이 불변의 법칙이라고 할게요. 요거를 딱 알게 되어지면, 그 전환이 나에게서 딱 일어나면, 그때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고. 믿음.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나아간다 그래요. 이걸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 그 믿음 위에 또 믿음이라는 게 있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 믿음. 근데 그 하나님이 보여. 그럼 그게 이 믿음 위에 있는 그 믿음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구원 받았어요. 네. 이루어서 완료되는 거예요. 어디서? 이 땅에서. 무는 없을 무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진짜 있을 때 그 상태. 근데 지금 내가 그걸 보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그걸 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보여요. 그럼 뭐가 돼요? 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는 어디서 나와요? 무에서 나온다고요. 근데 이 말을 이해 못했던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뭐냐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만드셨다고. 아니야! 창조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창조라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뭘 만듭니까? 씨가 있어야지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씨가 있어야지 만드는 건데 그 씨도 있어야 뭐가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걸 창조론을 오해한 사람들이, 그 창조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창조를. 아무것도 없는데 뭘 만들어냈다고.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만들어내.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만드셨잖아요. 저기에서 만드셔갖고 저기에서 씨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자와 남자를 만드셨잖아요. 네. 갈빗대에서. 네. 저기에서 네. 이게 합쳐지면 씨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자가 합쳐지면 그게 씨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생물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이제 창세기 1장을 할 때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집사님께서 잘 정리하셔가지고 제가 기회를 드리면 여기서 나와서 설교를 하시면 돼요. 아시죠? 네, 네. 오늘은 이제 믿음을 다루는 거니까, 그죠? 믿음을 다루는 거니까 좀 이렇게 그 부분, 집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따로 시간을 내서 다시 설명을 하든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는 없는 게 아니에요.
있다고. 원래 있다고. 자, 근데 믿음이 어떨 때 우리한테 믿음이라는 게 딱 주어지고, 이건 믿음 아닙니다. 내 본질이 어디 있는데, 지옥에 있는데, 그걸 딱 봤다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지옥에 있는 모습을 딱 보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근데 믿음은 그렇게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 그래서 죽어서 지옥 갈 사람들한테는 결코 믿음이라는 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됐죠? 그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 지금 구원받았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죽어서 실제로 죽어서 천국 갈 사람들은 원래 여기 있었어. 천국에. 그 사람들한테만 뭐가 주어져요? 믿음이 주어져가지고 그 믿음으로 뭘 줘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뭐 믿음이 시작입니다. 다음에 소망이 주어지고요. 소망하면 이제 내가 뭐가 돼요? 사랑이 있는 거. 사랑이 돼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래요? 사랑. 근데 그게 첫 번째라 그래요. 제일 좋다라는 게 아니라 첫 번째가 사랑이야.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러죠. 하나님만 진짜 있는 분이잖아요. 사랑이 뭐라고 맨날 말씀드립니까? 내가 그가 되어 진짜 내가 되는 거. 진짜 있어. 진짜 나라고 하는 그게 있다고요. 그게 어떻게? 자기를 나타내요. 되셨죠? 실체화한다고. 보여준다고. 그래서 뭐? 우와! 진짜 있다! 그래서 뭐? 요 믿음이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없는데 무슨 소망을 일으켜요. 뭘 바라겠냐고요. 되셨죠? 네. 그래가지고 믿음이 자꾸 자기 영역 속으로 끌고 들어와. 내가 지금 그 상태로 있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나한테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소망은 실제로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겠죠. 결국. 언젠가 나는 죽을 거야. 그죠? 이 육은 뭐 없어질 거라고. 결국은 무로 돌아갈 거라고요. 근데 무가 없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진짜 있는 건데 안 보이는 것 뿐이라고 했잖아요. 그쪽으로 넘어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되는 거라고요. 사랑이 믿음을 줘요. 믿음의 영역을 확 열어 제껴요. 거기서 막 볼 거 아니에요. 그 무의 영역을 저는 그걸 이제 묵시라고 표현하죠. 묵시의 영역을 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무슨 뭐 환상 이런 게 아니라고. 꿈으로 보는 거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런 걸 몰랐을 때는, 이런 내용으로 풀어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애써서 애둘러 뭐 하신 거예요? 그 환상이라는 것과 꿈이라는 걸로 보이셨던 거예요. 그렇게. 근데 뭐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예수, 히브리서 1장에 뭐라 그래요? 마지막 때에는 아들로 말할 것이다. 예수로 통해서 그냥 그게 실현이 돼버렸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실현이 돼버렸다고, 이 땅에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면 고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질병들, 그러한 구조적 문제들을 예수가 어떻게 해요? 그 자연법칙, 물리법칙을 다 뛰어넘어가지고 그거를 고쳐버리네. 네, 완전한 형태로 바꿔버린다. 중풍병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문둥병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태어날 때부터 뭐 눈알이 없어. 어떻게 고칠 거야? 그죠? 태어날 때부터 뭐 손이 이렇게 말랐어.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진다고.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야. 안 고쳐져요. 의족 닮으면 되잖아요. 아니 그게 진짜입니까? 그게 내 팔이야 그게? 뭐 손가락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네? 그러잖아요. 코 영역으로 딱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이걸 이렇게 쭉 설명해서 기록을 해놓으면 겁나게 길어지니까 성경이 길어져요. 그럼 이제 읽다가 혼미해져. 그럼 말을 이렇게 얘기하고 칠팔 막 써 제껴도 막 혼미한데 이거를 그 글로 이렇게 적어놓으면 그거 읽으면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딱 얘기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얘기한 거예요.
나머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 요거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믿음이라는 영역은 그 어떤 게, 그 무의 영역이, 묵시의 영역이 이렇게 딱 열어 제껴지는 거. 그래서 그 실체를 보게 되어지는 거. 진짜 있는 거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되셨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뭘 해요? 그 믿음으로 열어진 그 진짜 있음, 그 진짜 있음의 영역이 자꾸 나를 이쪽으로 오라고 초청해. 그래서 그 초청에 내 마음이 동해요. 그래서 나도 저기로 가고 싶다. 나도 빨리 저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지금 그 상태에 있어. 그럼 그거를 LP죠? 소망이라 그래요. 됐죠? 그랬다고 어떻게 해요? 언젠가 죽어. 그잖아요. 언젠가 죽을 거라고. 그래서 윤리 딱 넘어갔네요. 넘어갔죠? 그러면 그때 요거예요. 요 사랑. 그럼 요 사랑은 뭐냐? 그 영역을 열어 제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사건이, 자 보세요. 요 두 사건이 나에게는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났죠. 근데 잘 보면 하나님이 이게 먼저 된 사람, 선진입니다. 2절. 그 선배, 믿음의 선배, 이걸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의하여 지금 나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오셨다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영역과 이 상태로 누군가를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영역으로 자꾸 그를 이렇게 보내고 있으면, 또 같이 가고 있으면 그때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 같이 손잡고 한날 1시에 가버리면 이상하죠. 이런 종교가 있었어요. 이상한 종교. 따로따로 가겠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따로따로 진짜 나에게 열려진 그 영역, 거기를 그렇게 바랬고 거기가 진짜 있다고요. 우리 같이 갑시다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들 하에, 지배하에, 지배라는 말을 좀 쓰니까 좀 이상한데, 그 이 영역 하에 있던 자들이 이제 그게 딱 이 땅에서 완료가 돼. 그리고 실제적으로 육신적 죽음이 딱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살아있을 때 봤던 그 나로 넘어가면 그때 그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믿음 소망하는 사람,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최고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 시작점, 그 영원한 것의 그 시작점, 그 하나님, 진짜 너, 진짜 우리 가는 거라고. 그럼 우리는 믿음에서 소망을 사랑해야겠네요. 누님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걸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왼수 같은 제리미를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되죠. 정리 다 되셨나요? 네. 그럼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굳이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주시면 돼요. 이렇게. 야, 이거 읽어봐. 믿음 있다고 그러는데 믿음이 뭐요? 이거나 읽어봐. 그러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증거도 원래는 제가 이제 확신이라고 쓰려다가 그냥 이거는 새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렇게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단어의 원래 그러니까 공통분모, 그러니까 믿음, 그리고 소망, 또 뭐 증거, 이런 게 공통분모가 다 확신인 거예요. 근데 확신이라는 건 진짜 있어. 10에서 7할, 8할 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래 있는 거지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진짜 있다고, 열이면 열 다 있는 거야. 똑같은 결과로.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그걸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확신 이렇게 되잖아요. 확실히 믿는다. 풀어버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확고하게 믿는다. 그건 진짜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라. 이게 공통분모로 다 있어요. 확신이라는 게. 믿음은 주격으로 돼 있습니다. 또 문법도 봐도. 그래서 은는이가를 붙인 거죠. 우리나라 그 주격 조사를 붙인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기서 바라는 게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거기서 너 지금 소망하고 있는 거 그거. 근데 그게 진짜 있다니까. 그 영역이 확 열어 제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만 들었잖아요. 지금까지 있다고. 뭐 이런 게 있다고. 그죠? 근데 아직 경험 못 해보셨잖아요. 경험하셨나? 꿈속에서? 그전에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아니 그렇게 가지 마세요. 다 믿음 있다. 옆에 계신 분 아주 정중하게 축복하며 독려하며 격려하겠습니다. 위로하겠습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어요. 당신은 믿음이 있어요. 제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때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 이러지 마시라고. 믿음이 있다고. 어딨냐고 안 보이는데 그래서 설명드렸잖아요. 믿음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가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네. 믿음 다 있어요. 믿음이 다 있으시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게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 시점에 됩니다. 이걸 말씀드릴 수는 없지요. 저도 언제인지 모르고 그냥 그게 됐으니까. 보인다니까요. 이렇게. 뭐 환상 이런 게 아니라 맨정신에서도 보여요. 맨정신에서 보인다니까요. 보여. 이렇게 와 그냥. 됐어요?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게 무에서 유로 왔어요. 여기 딱 열려요. 제가 이 영역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이것뿐이에요. 이걸 가능케 하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 믿음을, 그러니까 오늘의 설교의 내용은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제가 사랑하는 우리 새삼교회 성도님들에게 개인적으로 진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결국은 제가 오늘 설교를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문은 다 설명했어요. 네. 이게 설교가 아니라 진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네. 이게 있다고. 여기가 보이는 이 영역이 있다고. 네. 하나님만 하시는 이 영역이 있다고요. 이걸 사모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런 거다라는 이런 거 설명 말고 이거 설명 뭐가 필요해? 안 되고 있는데. 그죠? 네. 이렇게 막 나 믿음 있는 척 해가지고 이거 설교를 딱 들으셨고 또 이제 또 뭐 어떻게든지 암기를 하시던 반복을 하시다 해가지고 누구한테 묻겠죠. 야, 너 믿음이 있냐? 나 믿음이 있는데 너 믿음이 이제 내가 너 믿음이 뭐야? 해가지고 이제 막 그걸 깔 거 아니야. 막 깔 거라고. 그래서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막 깔 거라고. 그쪽에서 딱 그럴 거 아니야. 그래 너 봤냐? 그랬더니 이제 이게 아직은 왜 이렇게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라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 10월에서 11장 1절에 대하여서 열변을 토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영역이 있으니까 그것을 사모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그 영역이 그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랑질? 예, 자랑질하는 거예요. 배 아프시죠?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여기 있다고요. 없으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얘기해서도 안 되고. 이거는 설명할 수 있죠. 이거 누가 설명 못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됐냐고. 이게 진짜 그렇게 됐냐고. 된다고요.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그거를 그냥 이렇게 소위 말하는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아서 뭐해. 관심도 없어 세상 사람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별로 관심 없어 그런 거에 그냥 믿음 있다고 하지. 뭘 그런 걸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까? 다들 이러고 있지.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야. 네. 이런 거 아는 거 중요한데 이런 거 아는 게 왜 중요하냐고. 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암송은 잘하지. 외우기도 쉬워. 고린도서 13장 13절이니까 외우기도 쉽다고요. 그러면 그거 외우고 있다고 뭐 그 믿음 있는 거고 소망 있는 거고 사랑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다고요. 온다고요, 그 영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된 이 세계가 왜 있는 건지, 또 중요한 게 어디 있는 건지. 옛날 사고구조는 이랬어요. 피조 세계가 있으면 천국이 어딘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네. 그래서 그렇게 지구의 삶을 포기하고 우주로 간 거야. 끝도 없는 우주에.
어딘데요? 우리 그때 포천 가가지고 아트밸리 가가지고 그 천체 봤잖아요. 우주로 갔다 다시 돌아오잖아. 프로그램도 그렇게 만든다고. 아니 우주로 갔으면 그냥 우주에 살게 만들어야 되는데 왜 다시 지구로 돌아와 이렇게 답도 없는 지구에. 그죠? 네. 옛날 사고 구조가 있어요. 여기 말고 어딘가에. 그래서 이 세상 저 세상 했잖아요. 이승 저승 그랬다고. 그 개념이 아니에요. 이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무의 영역 속에 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요 불변의 진리를 알아가지고 아 무에서 왔다가 다시 무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무가 뭔지를 몰라. 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학문에는 정점을 딱 못 찍어요. 모든 인간의 사상 체계 속에 정리가 안 돼요. 뭐 이렇게 뭔가 알아가는 거지. 그렇지. 무에서 유로 왔다가 유에서 다시 무로 가는 거지. 뭐 가서 근데 이제 묻는 거죠. 그 무가 뭡니까? 몰라. 네. 모르니까 이상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뭐라 그러죠? 브라만이라 그러나? 뭐라 그래요? 불교의 그 신 있잖아요. 반열에 올라가면은 뭐 신과 연합된다고 했을 때 그 신 있잖아요. 예. 다 까먹네. 헬라 철학에서는 또 그걸 뭐라 그러죠? 이데아? 이데아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헬라 철학에 이런 게 있어요. 이데아가 이렇게 막 둥둥 떠다닌대요. 이데아를 쉽게 생각해보면 그냥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발상, 전환 이런 게 있어요. 이데아가 막 둥둥 떠다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데아가. 예. 근데 그 이데아를 어떤 사람은 딱 이렇게 그 순간에 딱 캐치하는 거고 또 이놈의 이데아가 그냥 들어가고 싶은데 그냥 그때 쑥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이데아를 실체화하죠. 예.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들이 되는 거고. 그때는 이제 위대한 철학가가 되거나 아니면 에디슨처럼 위대한 발명가가 되거나 이런 거예요. 그거 보면은 없던 건데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잘 보세요. 그게 없던 겁니까? 아니지. 있는 걸 가지고 뭐 한 거예요? 그냥 쪼물딱 해가지고 다른 형태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기능을 달리 시킨 거지.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 헬레 철학의 이데아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그 이데아로 말미암아 있는 거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건 내가 그게 되면 되는 거잖아. 내가 그 본질이 되면 되는 거잖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존재케 하는 그 이데아가 내가 돼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럼 그게 뭐냐면 그 신이 되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걸 있게 하는 그 근원자가 되는 거니까. 뭔지 모르니까 그냥 그런 단어를 막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럼 그게 다 하나님에 대한 우상이라고요. 이거를 구원론으로 그냥 통합해가지고 여기서도 이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 종교에서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게 뭐지? 종교다원주의? 여기도 구원이 있고 여기도 구원이 있다. 그걸 캐톨릭에서 주장하잖아요. 그죠? 그쪽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주장한다고. 왜 그러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고요. 예. 근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을 뿐이지 다른 종교에서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부른다. 그래서 결국은 다 보면 다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저 종교에서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들이 믿는 그 신을 믿으면 그 원래 본질적으로는 그게 하나님이니까. 예. 고등 종교는 다 똑같아요. 어떤 그 절대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절대자에 의하여서 다 있다고 그렇게 믿는다고요. 그래서 그 절대자한테 간다고요. 근데 기독교는 그거를 뭐라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왜? 뭐에 의하여? 성경에 입각하여. 예. 근데 또 타 종교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래요. 하나님 심판이 없대. 지옥이 없대. 모든 사람 다 구원받은. 그래서 종교를 만든 거죠. 예. 그러니까 성경 대신에 그들한테는 하나님이 그 다른 이름으로 그렇게 그들한테 계시가 된 거야. 그렇게 말도 안 되게 그렇게 인정을 해버렸다니까요. 캐톨릭에서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다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버렸던 건 뭐냐면 내용은 맞다고요. 내용은 맞다고. 그 이데아라는 게 실제로 있다고. 근데 그 이데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에 의하여서 다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불교의 그 모든 것의 원인자 그 브라만이라고 해요.
브라만에 의해서 다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뭐지?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 보면 다 그 기독교 진리하고 비슷해요. 다. 예. 근데 거기에 누가 없어요. 그 현상은 있는데 그래서 그 뭔지는 모르지만 깨달은 먼저 된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서 그들이 자기네 종교를 펼친 거죠. 그들이 그거를 알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들은 그걸 하나님으로 찾지 않았다고요. 그냥 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이성체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뭔지 모르는 걸 그냥 그딴 이름으로 갖다 붙이고 야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그래 갑시다. 이렇게 구원을 펼친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타종교에서 이런 걸 안 사람은 결코 기독교를 못 넘어와요. 예. 그렇다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신원이처럼 이 기독교의 세뇌화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요 세계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불교에서도 보면 타 종교에서도 보면은 심지어는 기독교하고 굉장히 비슷한 누구 이슬람. 예. 거기도 알라 믿잖아요. 거기는 히브리 성경 딱 보면은 그 엘이 알라예요. 엘이 엘로힘 할 때 그 엘 알라 이렇게 된다고요. 똑같은 하나님 믿어요. 조상도 똑같아.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에서 누구로 갈리고? 이스마엘로 갈리고 이삭으로 갈리고. 예. 이렇게 갈려가지고 걔네는 무슬람 우리는 뭐 기독교 이렇게 갈리는 거지. 예. 그들도 다 그래서 그 종교에 그냥 종교인이 아니라 그 종교가 걔네에서 이야기하는 그 어떤 진리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들이 하나님 없이 일어난 현상을 접한 이들은 결코 기독교를 못 넘어옵니다. 왜? 현상만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그들의 신으로 인정했으니까. 못 넘어와요. 그거 깨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왜요? 어떻게? 뭐가? 왜? 그 사람들은 암울하다고요? 네. 하나님이 없이 다른 어떤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들한테는 또 다른 우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상화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우상에 대한 그렇죠. 개념을 네, 잘 아셔야 네, 돼요. 네. 뭐냐면 그 어떤 거를 우상화하는 거. 아니 잘 보세요.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그게 가지면 우상. 그게 우상인데 우리한테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형상화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고 여긴 거를 이렇게 형상화로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그게 우리한테는 우상으로 지금 인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기독교가 이 우상론을 못 깨는 거예요. 진짜 우상론하고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상론이 달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론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제끼려고 하니까 안 풀리는 거야. 예. 우리가 갖고 있는 보편적 우상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상화시킨 게 아니라 저거는 신이야 라고 내가 그냥 정한 거예요. 그래 놓고 그거를 그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든 거야. 뭐 영의정승 뭐지?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뭐 이런 거, 뭐 성황당 이런 거 이런 거라고요. 실체가 없는데 실체화 해놓고 거기다 빌어 제끼는 거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있어. 하나님이 실체로 있다고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 근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죠. 있으면 냅다 달려가서 뭘 빌든지 뭘든 하겠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불안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끝내야죠. 네. 불안하니까 내 스스로 이 불안을 없애려고 믿음 없음이라는 감추기 위하여 뭐 한 거예요?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 거라고요. 이렇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하고 한국 사람들이 한국 문화권 속에서 전통 그 사상 속에서 갖고 있는 우상하고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는 모든 게 다 우상이에요. 그냥 내가 마음이 동하면 다 뭐예요? 신으로 다 만들어.
신으로 다 그걸 이제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다고요. 근데 이제 가장 강력한 신이 있죠. 뭐 돈신. 요즘엔 돈으로 다 되니까 그잖아요. 뭐 어느 세대나 불변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뭔가를 있게 하는 거. 돈이 있으면 뭔가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돈만 있으면 뭐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뭐예요? 신이지. 예. 그렇잖아요. 또 눈에 보여 또 이렇게 현물로. 예. 하나님은 안 보이네. 예. 근데 하나님으로 되네. 그 영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게 그게 믿음이다. 그리고 그 영역 속에 나를 있게 하시기 위하여서 내 마음을 끌고 가시는 게, 내 마음을 동하게 하시는 게 소망이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또 열어 제끼는 거, 전해주는 거. 예. 그럼 말로만 전해주는 게 아니라 그의 삶으로, 실제적 삶으로 그거를 증거하고 있으면 그게 사랑이다. 그래서 어느 순간 뭐가 와서 실제적 육신적 죽음이라는 게 와서 그럼 나는 이제 이게 없어지는 거죠. 이 피조된 세계에서 나는 없어지는 거잖아. 그럼 어디로 가요? 나 진짜 있는 거. 없어질 수 없는 그 나로 되는 거. 요게고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이렇게. 네. 이렇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도 네. 돈은 두 번째로 기도하시라고요. 먼저 뭐부터 기도하시는 겁니까? 요거부터 보게 해달라. 요거부터 보게 해달라. 그러면 두 번째 기도는 안 하게 되어지겠죠. 왜? 그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럼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죠. 이게 안 보였을 때는 첫 번째로 뭘 기도하는데? 돈 내놔! 이거 해야 되니까 돈 내놓으라고! 이런다고요. 근데 기도 제목을 바꾸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뭐? 진짜 나는 뭘로 사는가? 그것 좀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되어지시면 하나님은 이 기도 원하신다고요. 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열어 제끼신다고요. 보게 된다고요. 아, 그럼 내가 뭘로 사는지, 내가 지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이겠죠? 그때부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보이겠죠? 그러면 굳이 내가 돈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네? 안 해! 왜 안 해요? 돈이 없어도 누가 하시면 되니까.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죠? 내 수중에 돈이 없을 뿐이지만 된다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놓고 세 번째 기도하세요. 돈 내놔! 그거 말고 나 이거 따고 싶으니까 돈 내놔! 네, 실제적으로 육신적 삶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그건 기도도 아닙니다가 아니다고요. 하세요. 그 마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마음 어떻게 없앨 거야? 그죠? 그리고 또 그 마음이 있는데 또 이런 거 놓고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거 놓고 기도하면 또 수준 없는 것 같아요. 예? 너 아직도 그런 거 놓고 기도하냐? 이런 소리나 들을 것 같아요. 하세요. 들으면 어때? 지금 이 불편한 마음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예, 그죠? 예. 미치겠는 이 마음 어떻게 할 거냐고. 일단 살아야지. 옆에 축복하겠습니다. 삽시다 좀. 삽시다. 예. 무슨 신앙의 수준이 어디 있고 기도하지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열심히 사모하십시오 이거. 열심히 사모하세요. 근데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또 우리에게 또 이상한 열망은 있어가지고 또 이것도 또 열심히 또 기도하실 거예요. 기도가 더 안 돼. 네. 그래도 그건 이러실 거니까 기도해봐도 안 되는데요? 3번 기도하세요. 네. 3번 기도하시라고. 3번 기도가 뭐냐면 내가 이거 놓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네. 이렇게 돼요. 네. 그럼 뭐 넣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과정이에요. 죽으라고 기도하셔야 된다고. 죽으라고 기도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영역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죠? 그 찰나로 넘어가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탁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저처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뭐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뭐 기도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안 하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거룩한 열망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내 원함으로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라는 나의 그 욕심 앞에 내가 딱 맞닥뜨려져서 그거를 내가 딱 놓게 되어지는 그 순간, 그걸 딱 포기하게 되어주는 순간 하나님이 딱 응답하시는 거라고요. 네. 이렇게 이런 설명을 그냥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니까 알았어 해가지고 안 하신다니까. 왜 안 하시는 거야 도대체? 안 하시면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렇게 기도하라고까지 말씀드렸는데 그걸 놓고 기도 안 하신다. 그럼 제가 계속 찔릴 거예요. 뭐 성령 없으십니다. 뭐 못 받으셨어요? 믿음 없어요? 라고. 지금 지옥에서 헤매고 계세요? 막 이렇게. 걸려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이건 기도 아니면 안 돼요. 기도 아니면 말씀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되는 영역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영역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해봤는데, 뭐 이거 몇 시간, 몇 날 며칠 매번 한다고 뭐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한 마음이 있사오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그 소위 말하는 무의 영역, 묵시의 영역, 믿음으로만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영역이 활짝 열려지고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쪽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밤입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